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하고도 좀 하시죠. 좀 멀리 떨어져들 앉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좀 앞으로 땡겨 앉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지난주 유초동부에 이어서 지금 영유아부, 중고등부 겨울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블레싱데이 발대식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는 필리핀에 건축한 드림교회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물이 망가져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아마 손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헌금하는데 계획한 것보다 한 2배쯤 돼서 좀 터키에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가 지금 끼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오후에 헌금하시면 되고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낮 예배 시간에 헌금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 오후에 야곱과 로이스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과 우리 교인들을 1대1로 매칭해서 기도 엄마, 기도 아빠로 헌신하고 내 자녀가 아니어도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이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해서 130명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90여 명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1대1 매칭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다자녀 가족이 많이 있어서 그냥 가족별로 다 많은 가족은 한 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90여 명이 헌신을 했고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13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 속에 민족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또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항동, 사실은 이제 항구가 있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마저도 하버라인,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앞에 있는 큰 도로도 서해안로입니다. 하지만 배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바다도 보이지 않는 이 이상한 동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입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여기에 새로운 도시, 동네를 만들어 주셨고 그 중심에 우리 항동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에 온 많은 이들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 주셨는가, 왜 항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시는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촌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가 되면 출항을 하게 되고 또 그 전에 배를 끌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들이 이제 배를 해변에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육지 쪽에서는 목사와 함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만선의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끌고 나가기 전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싣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풍습은 기독교 전통이 있는 여러 나라, 항구마다 내려오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버 블레싱입니다. 우리 찬양팀, 금요일 심야기도의 찬양팀 이름을 하버 블레싱이라고 지었지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몰려와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 항동이 영적인 항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어서 이제 만선의 기쁨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방주에 탄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체험하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축복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 읽었지요. 이 시편 107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넓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이제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을 향해 특별한 감사의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의 이유를 알고 나설 때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많은 물고기 잡는 것보다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감사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바라는 항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동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큰 물에서 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가운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자 물이 솟구치고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는 그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리는도다. 영혼이 녹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마치 취한 자처럼 이리저리 구르게 되어지고 또 흔들리게 되어지며 혼란 속에 혼동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지요. 큰 바다에 나왔는데 물결이 칩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점점점 커지더니 결국에는 그 물결이 솟구쳐서 물결 따라 올라가고 물결이 떨어질 때에 결국에는 바다 깊은 속으로 떨어지는 그 어부 선원의 기가 막힌 절망감.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란, 혼동, 솟구침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혼란이 가중되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깨닫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예비된 자는 돌이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며 깨달은 자들은 다시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나가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셔요. 리더가 되어 다른 이들을 보호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것 자체가 모험이고 위기가 될 수뿐이 없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가 민수기 말씀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께서 조직과 질서를 강조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세우셔요? 지도자들을 세우셔요. 리더를 세우셔요. 그래야지만 그 조직과 질서가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이 항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잔잔한 바다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 불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다는 돌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육지 가까운 데에서 항해하면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육지가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의 바닥도 점점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암초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암초와 부딪히게 되어지고 배는 파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생명의 위기가 오게 되지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앉은 뱅이는 일어서게 되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자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고 다 만져주시고 다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의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며 내가 잘해서 뭐가 되는 줄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수준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키를 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도토리가 키 될 때 뚜껑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뚜껑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키가 크고 뚜껑이 떨어지면 키가 작겠지요. 그렇죠? 그 차이인 거예요. 결국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성한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수해서 창고에다 쌓고 배부르게 누릴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나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 안전한 방법들이 더 많이 생겨서 항해를 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상도 예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지요? 지형도 더 잘 분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물질, 우리의 건강, 평안,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도하심 받고 체험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인생은 훈련 속에서 힘들어 할 수뿐이 없는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항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다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 그렇지요? 육지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다의 풍요함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수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서 길렀으며, 그렇지요? 언제 해초에 씨앗을 뿌렸으며, 언제 조개를 뿌려서 심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바다에 항해하는 어부들처럼 이 귀한 진리를 잘 깨달아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늘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물이 요동하고 혼란한 가운데 어부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요나를 아시지요? 주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결국에는 풍랑 만남으로 그 배에서 이 요나를 제비 뽑아 물에 던지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물고기의 입을 여셔서 그를 니느웨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부에도 내부에도 그런 이미지들을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천장 여기 물고기의 가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닥을 깔 때도 바닥 까는 분들에게 제가 헤링본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물고기 가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외벽을 붙일 때도 징크를 전부 다 비늘 모양으로 부탁했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 눈이 있는 자들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요나가 체험했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예배당을 설계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고통을 주시지만 고통으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셔요. 그 고통 속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체험 속에 들어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훈련 속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히브리서 11장 40절 믿음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능력 권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의 순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가운데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을 찾아온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위한 훈련이며 과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기 바라는 소망의 항구가 우리 항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 고통당하고 풍파를 만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구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들에게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위기를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향해 배를 끌고 나갈 때에 어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 가지입니다. 만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기를 잡는 것보다 그 위기,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오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고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한 동네에 살게 하셨어요. 배가 없는 항구, 항동, 바다 없는 항구. 그 항동에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다도 없고 배도 없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바다도 보이고 배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항구의 축복이 많은 고기를 나누는 일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려야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것 통해서 두 번의 기적을 이루셨죠. 처음 이야기가 뭐예요? 제자들 부르실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하셨을 때에 깊은 데 들어가서 물고기 그물 던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만선의 기쁨을 누려요.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거두는 체험을 제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표는 물고기를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세상에 나서 많은 물질의 풍요를 거두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는 자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28절로 32절 읽고 말씀 끝내려고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으며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